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오늘 승리하리, 열방 없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달라고 선포되어질 말씀과 말씀 앞에 서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미 충만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동산의 영가족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개개인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먼저 받은 은혜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동산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의 이 땅의 교회로 먼저 이끌어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이 나라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며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늘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져 진실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쉼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1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1학기 동산 인재 양성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1층 로비와 사무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에덴 동산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이든 청년부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하고 또 준비할 때 이 워라벨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두고 또 직장을 구하고 또 그 직장에 내 삶과의 균형을 맞춰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직장을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청년들, 또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많은 청년들, 아직은 대학생이지만 또 내가 앞으로 갈 그 직장을 꿈꾸고 그려보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나의 직장이 일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유와 삶의 여가의 시간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직장, 또 야근이 없는 회사로 칼퇴가 가능한 직장. 벌써 약간 믿기 어렵다는 웃음들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저녁이 확실히 보장되는, 나의 삶의 균형을 위해 보장을 해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님 교회만 계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회사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워라벨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내가 편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의미, 그런 마음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나의 시간을 잘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의 답과 생각들이 이러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 또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역시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균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좀 덜 애쓰고, 가능하면 또 내가 책임을 덜 지고, 가능하면 또 나의 에너지가 많이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선과 마음들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초의 때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며 이 에덴 동산을 상상하곤 합니다. 에덴 동산, 거긴 일이 없었잖아. 거긴 야근도 없잖아. 거긴 하나님이 관리하시니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곳이잖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꽃들이 저절로 열리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곳, 아무것도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고 아무 선택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덴 동산을 그런 모습, 그런 공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막연히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의 그림을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이 에덴 동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과 사명과 일의 방향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어야 할 제자도의 사명, 그 길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밝히 보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15절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그 에덴 동산에는 일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은 저주, 일은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저주의 산물,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땀을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모습과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저주받은 것, 그 심판으로 인한 것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의 고통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 현실, 그것이 저주,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닌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수고와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과 창세기의 이 일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에게 친히 처음부터 그 사명을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 그대로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첫 사명, 첫 일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명령 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고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일의 진짜 의미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을 단순한 소비자, 그저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한 그대로를 소비하는 존재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결과가 바로 인간에게 사명과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일을 제가 부탁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땡땡아 너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많은 대부분의 일은 제가 하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맡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그 어린 자녀에게 아빠를 도와주지 않을래?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는 것, 지키라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그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뜻을 살펴보면 보호하다, 또 파수하다, 경계하다, 지켜내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처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에덴 동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된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좀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의 때, 이 에덴이라는 곳에 이 아담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지켜야 할 것이 없는 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어떠한 에덴 동산을 해칠 위협도 없는 때였습니다. 또한 이 아담이 그것을 지켜나가며 보호해야 될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한 곳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명,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는 그 죄와 죄의 유혹,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이 아담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죄로부터, 또 앞으로 들어올 그 유혹으로부터 이 에덴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자 제자의 걸음임을 이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작과 지킴, 또 생명을 키우는 것과 악을 막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을 주시며 그 이유를, 그것을 맡기신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인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일의 진짜 이유이자 의미, 일이란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의미로 정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제 결과나 저주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깊은 교제의 대상으로, 또 그 연결을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두시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사명과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듣는 지금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와 일,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일터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현장, 또 깊이 교제하는 일, 깊이 교제하는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의 자리에 두신 그 목적은 그저 거기에서 잠잠히 서 있으라, 거기에서 서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작과 지킴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자리에서 그곳을 살리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경작하라는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복음과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함께 있는, 함께 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킴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저 일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또 여전히 그저 일하는 그 행위로만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일의 자리에서,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은,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의 산물일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든 일의 자리에서도,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그 일터에서도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그 리듬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에서 경작하는 것, 그곳에서 지키는 것의 사역을 발버둥치고 애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일의 의미, 진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일터가,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고 이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예배드리고 할 것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조차도 어느 순간은 수고스럽고 버거운 또 하나의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그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내 영혼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경작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죄로부터 나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경건의 길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지키는 사역을 발버둥치며 행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자리가 그저 죄의 결과로 감당해야 되는 고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초청의 자리, 초대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곳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경작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유혹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이곳과 나의 일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지키는 사역을 끊임없이 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든 청년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공동체의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친히 초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구체적인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작과 지킴의 사명은 능력이나 열심으로만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또 이대로 살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자세히 살펴보면 제한으로부터, 수많은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풍성한 허락함으로
이 인간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그 나무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하나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비율적으로 99.9%의 모든 하나님의 자유 안에 단 하나 0.1%의 그 제한을 지금 명령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와는 이 99.9%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허락에 시선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제하신 0.1%의 그 제한, 그 작은, 그 어쩌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모든 자유를 제외한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탄, 그러한 시선을 가진 하와에게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 풍성한 자유 안에 주시는 제한,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이 뱀은 그 모든 것을 자유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작은 것을 모든 것으로 바라보게끔 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과 이 왜곡을 통해 하나님을 자유를 빼앗는 분, 하나님은 제한만 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또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자,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논리이고 그러한 시선이자 그러한 유혹임을 우리는 이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있는 이 유혹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하신 이 선악과의 나무, 이 선악과의 본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뢰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제한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주권 아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이 선악과를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선악과를 제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망, 내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 모든 선악과 주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셔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 가운데 단 하나 이 선악과의 열매를 제한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종, 이 신뢰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은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율성과 독립성 또 자기 결정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때, 또 내가 선택하는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참고는 하되 결국 최종 결정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결정은 내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나무 앞에서 순종하지 못해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그 에덴의 무너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선택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지켜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은혜의 태도이자 응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음을 알기에, 사랑받았음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이든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99%의 은혜가, 99%의 그 사랑이, 99%의 그 자유가 없어지고 버려지고 오직 1%의 제한만을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죄의 유혹과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된다고 할까? 아니야, 꼭 거기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키는 것 어느 정도만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인정하실 거야.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사역하지 마. 너무 일터에서도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드러내지 마. 지혜로운 게 아니야.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 부분은. 그렇게 세상은, 또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 유혹은 에덴의 때부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그라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인간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그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또 교묘히 우리가 죄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99%의 수많은 자유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 앞에 나를 제한시키고 나의 삶과 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왜곡된 시선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자,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 앞에 선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의 속상임인지, 내 생각의 논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그 말씀 앞에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그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믿고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손 붙들고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2026년 이든 청년부가 되길, 이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명과 일 앞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할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에서 이끌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 아담을 이곳에 놓아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놓아두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연히 이 사람을,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그곳에 두셨음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나의 에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캠퍼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직장,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공동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두신 우리의 에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는 그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안에 하나님이 나여야만 해서 그곳에 이끌어 놓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버티고 있으면 돼, 그저 그곳에 있으면 돼 라고 우리를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제자로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두셨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든 청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저 버텨야 할 현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나의 에덴의 영역에서, 에덴의 동산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너르신 사랑을, 그 99%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 신뢰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6년 우리 이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 가운데에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땅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 땅끝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캠퍼스, 직장, 가정, 나의 공동체, 이 모든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두신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에덴임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의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고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에덴, 나의 에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자리와 사명과 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에덴이 어디인지, 나의 에덴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인 나의 캠퍼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의 영역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경작과 지키는 것에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놓아진 대로 그저 내 모습 그대로를 놓아주는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경작하고 지키는 현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순종의 결단을 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99%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한 채 1%의 그 제한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또 순종 앞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말, 내 생각, 내 감정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왜곡된 그 시선과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은혜의 초대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제 유혹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환경과 모든 시선 가운데에 아버지요, 나를 제한시키시는, 나를 아버지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시선과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순종이 그저 억지로 그저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아버지여,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결단을 담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태초의 에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에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지키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캠퍼스, 나의 이 사역의
공동체 그 자리 가운데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일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아닌, 그곳을 경작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로서의 은혜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선과 환경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걸음을 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의 모든 청년들, 우리 이든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소그룹 GBS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들과 은혜들이 풍족히 차고 넘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응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동력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시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나의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사명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에덴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서 있는 새가족반의 안내를 받아 이동해 주시고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